다비드 월십이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24번째입니다. 20장 11절부터 21장 8절인데요. 나 사도 요한은 큰 흰 보좌와 그것 위에 앉으신 이를 보았습니다. 바벨론 두 짐승 그리고 용의 심판의 양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리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심판주로 등장하셨습니다. 옛 질서의 경계들이 사라졌고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 곧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열려졌고 생명의 책인 다른 책도 열려졌습니다. 믿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근거하여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을 얻지만 죽은 자들은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의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았습니다. 바다가 그것 안에 죽은 자들을 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것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주었습니다. 이는 불신자로서 죽은 자의 부활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들은 바로 바다, 사망, 음부에 의해 어떤 사물을 그것의 속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낱말을 빌려서 말하는 환유적으로 표현된 지옥에서 이 최후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의 심판을 위한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 나머지 곧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않았다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 곧 천년 동안 살아나지 않았던 죽은 자들은 이제 심판을 위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 각자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므로 일시적 대기 장소였던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의 호수에 통합되었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는 불의 호수, 즉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믿는 자들의 경우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고 소천한 성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것은 중간 상태로서 불신자들이 머무는 바다, 사망, 음부에 대응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상태가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통해 천국에서 내오줌을 받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으로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생명의 부활을 통해 예수님의 신령한 몸을 입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결국 영원한 구원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 세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악의 세력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됨으로써 사악한 현 질서로부터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불리우는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나는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들로부터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사망이 다시 없고 슬픔도 다시 있지 않고 통곡도 다시 있지 않고 고통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보좌에 앉으니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기록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시작과 끝이다. 나는 생명의 물의 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여 폭력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오히려 로망제를 사탄 마귀를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를 숭배하고 그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는 영적 전투의 또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기를 포기하는 그 자들의 몫은
그 자들의 몫은 불과 유황으로 말미암아 타오르는 호수 안에 있다. 그 몫은 둘째 사망인 영원한 지옥이다. 사랑하는 모교 다비드 예비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삶의 몫은 무엇일까? 라고 잡았어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최후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최후 심판을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집행한다. 또 그리고 그 최후 심판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그 최후 심판 때 내가 살아온 삶의 몫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몫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행위의 기록대로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을 받겠습니까? 심판을 위한 부활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부활이겠습니까? 내 삶의 몫은 그래서 불의 호수인 영원한 지옥이겠습니까? 아니면 만물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이겠습니까? 나의 삶의 몫이, 우리의 삶의 몫이 둘째 사망, 불의 호수인 영원한 지옥이 아닌 만물이 새롭게 된 에덴 동산, 즉 천국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늘 생명을 위한 부활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